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주권 안에 사는 인생, 절대 주권 안에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는 마치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그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어려움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금을 깨닫고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원하고 바랍니다. 가시적인 힘을, 가시적인 모양과 형상을 원하죠. 그래서 이 땅의 신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모양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있어야 할까요? 보여야 되니까요. 있어야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절대 주권 안에 사는 인생으로서 다만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누리며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서의 시작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 끝은요, 비극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왕은 계시지만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간에 사무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룻기를 통하여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막상 사무엘서가 시작되니 사무엘상에 딱 나오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크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나였죠.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불임은 무슨 저주와, 엄청난 저주와 같죠. 생산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고대 근동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불임의 여인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끊어졌던 자가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사무엘서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 이제 사무엘서를 닫으면서 24장의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본문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진노의 대상을 보십시오. 다윗입니까? 다윗이 진노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는 이 충동, 격동을 받고요,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역대상에는요, 분명하게도 지칭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사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요,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욥기 1장 12절의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제가 저기서 잘못 이어붙여가지고 사탄에게 저 앞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시되 욥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맡기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 장면이죠. 이 고난 장면에서 처음에는 재산을, 하지만 몸은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너 해봐라 하고 이제 허용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허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이 그의 몸을 치고, 하지만 그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이 욥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허용을 통하여, 이 제한적 허용을 통해 욥에게 고난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본문인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격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와 역대기는요, 저작된 시기와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더 빠르고 역대기는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저작의 목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관점은요, 모순되지 않는 것이고요. 오히려 뭘 얘기하냐면 같은 사건을 보여주지만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제한적 허용을 통하여 이 다윗이 격동을 받았다는 거죠. 다윗의 격동하게 하심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표출하시는 겁니다. 이 진노의 대상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이전의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에게 죄의 보응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생애 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반란에 사무엘하 1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다윗을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압살롬이 도적질한 대로 그들이 모든 마음이 압살롬을 따랐고, 그로 말미암아 내전이 일어났으며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쫓겨 다니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역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을까? 물음표입니다. 그러니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다윗이 격동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하사 치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세보라고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만류하는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만류하겠습니까? 많은 군대를 가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만큼 우리나라의 힘도 좋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되겠지만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고대 근동의 전쟁의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어떤 신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나라에 정말 신이 강한 신이라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던 고대 근동에 하나님은 어떠했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을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심으로 종이었던, 군사훈련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에 대하여는 군사훈련 역시 안 받았고 좋은 무기 없어도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죠.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넜으며 여리고 성은 공성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뺑글뺑글 돌다가 소리 지르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이스라엘의 그렇게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대리 통치자인 왕이 인구조사를 한다, 이것 역시 신명기에서 금지된 것을 행하겠다는 말씀과 같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보시면요,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병마, 군마죠.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말은 전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요, 이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보시면 요셉 지파, 큰 지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작으니 여호수아를 향하여 컴플레인하는 거 불평합니다.
우리가 받은 땅이 작으니 더 주십시오 했을 때 너희는 큰 민족이니 옆에 있는 다른 골짜기 가서 점령하라. 그랬을 때 요셉 지파가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로 여겨지는 병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의 핵심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가지러 간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표현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당연한 반응과 삶을 살아야 한다. 대리통치자인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무력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만큼 있다고, 우리의 경제와 군사는 문제 없다고 하는 교만일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힘을 통해 나를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다윗이 하니 요압은 그가 아무리 자기 앞에 있는 이득을 위하여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하는 수 없이 군대 장관들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모든 지역을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하니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총 130만 명의 엄청난 군대가,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음을 깨달았는지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했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좀 많이 낯선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1대 왕 사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왕 사울은요, 회개 없이 그냥 상황이 이랬으니까, 상황이 이랬거든요. 그러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핑계를 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범죄했다고 하며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그때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당연하지 않고 회개하는 왕임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심으로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가 이후 어떻게 되는지를 또 말했을지, 원수에게 석 달을 쫓기가 다닐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지,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여 사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정말 전염병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죽은 자가 7만이라고 합니다. 7만. 130명의 군대에 비하여 7만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 같지만 사실 엄청난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한다면요. 이 일을 행하던 천사가 다윗성,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그만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때에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요, 죄 지은 사람도 나이고 악을 행한 사람도 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백성이 무엇을 했다고 주님 벌을 주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벌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으로서 회개의 장면이 당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1대 왕 사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첫사람 아담 이후에 그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인류는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인생이며 남 탓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주므로 나도 먹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결국은 당신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처럼
이 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남 탓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 표정들이 다 그러시죠? 아니신가요? 우린 다 남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상황 탓을 하고요. 그랬던 우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그의 죄를 고백하며 이 백성 대신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라고 그렇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어떤 왕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갓은요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셔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르게 됩니다. 갓의 말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리오나는 왕과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봅니다. 그 밭의 주인이거든요. 왕이 오니까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러자 너의 타작마당에 사서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라는 왕의 얘기를 듣고 이 아리오나는 정말 또 착한 사람이거든요. 왕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사용하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번제물로는 소가 있고 제물을 태울 땔감으로는 타작마당에 기구와 소와 멍에가 있으니 다 쓰라는 겁니다.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리우나에게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 왕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아리우나의 그 말과 함께 다윗은 거저 가지지 않고 돈 주고 다 사겠다고 합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타작마당과 솥값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질문을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냐? 욥기가 사실 그 주제거든요. 신정론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십니까? 했을 때에 우리 신정론적 질문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윗을 왜 격동시키셨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의 표현으로는 왜 다윗을 사탄이 일어나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하셨나?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면 이스라엘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악을 조성하신 게 아니라 제한적인 허용을 통하여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거죠. 이러한 장면이 또 역대기의 아왕의 죽음에 대한 천상회의를 본 미가야를 통해서도 증거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천상의 회의에서요 여호와께서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서 그를 길르알 라몰에서 죽게 할까라는 게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 가운데 이 미가야가 보니까 천상의 회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 영이 나와서 오늘의 말씀을 하였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거짓말을 얘기함으로 길르알 라못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라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이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적 허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 허용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절대 주권 앞에서는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절대 주권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십니다. 노아 때를 기억하십시오. 노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든 계획한 것이 악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대하며 우리의 죄 앞에서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건 사탄에 대하여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제한적 허용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써 이런 악조차도,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하여 너무 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사탄은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하신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시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가 깨달으셔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작디 작은 인생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디 작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복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겸손의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절대 주권 앞에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 사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겸양이라 그랬죠. 됐어요, 괜찮아요. 3번 거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정말 내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나의 존재를 안다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그처럼 전적으로 무능한 내 인생을 붙잡으사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며 그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신 주님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에 초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합당한 은혜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강하냐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이루어신 사탄,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숴버리신 일을 기억하시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그가 완성하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에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그 은혜의 사랑 앞에 엎드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얻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많이 몸부림쳐봤지만 한 톨도 씻어낼 수 없던 나의 죄를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엎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은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울도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요 겸손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13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변명하냐면요, 그를 치러 온 블레셋의 군대는 모래알 같다는 거죠. 성도님 바닷가 다 가보셨죠? 모래 한번 세보셨습니까? 그 모래가 다 그 적군의 머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흩어질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고 자기만 남는 것 같으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황에 그러니 나는 정당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핑계, 사람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사건은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는 똑같이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취사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살리고요. 그가 판단할 때 나쁜 것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향해 들려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세웠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장면일까요? 하나님의 복수를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취사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하는 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버렸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얘기하실 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을 때는 사울의 불순종의 모든 장면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는 거거든요.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다 알매도 사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을 때 백성을 핑계대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이 사람들이 남긴 것입니다 라고 하며 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는 회개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7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7절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이처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는요, 그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아파하며 회개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도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처럼 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보다 정죄하며 또 회개해야 하는 그 회개보다 아니라는 변명을 먼저 내뱉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왜 웃으시죠? 우리 그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아, 그거 아니라고. 아니! 우리 역시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인정함보다 뭐가 쉽습니까? 부정이 쉽고 아니 그거 아니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질문 앞에 그저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 죄를 걸어가고 계시며 그 사랑을 많이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알고 입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로 시작되는 변명이 되지 말아야 함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니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경청과 수용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참으셨죠. 그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꾸어 내셨습니다. 가장 상처받으신 분이 치유자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부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가자.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뒤에 있는 3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증오 앞에서 참고 인내하신 주님,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즐겁죠? 맞습니까? 하지만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쓴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울 때를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누구 생각하라는 겁니까?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빛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던,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사랑하시니 이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거죠. 단순히 바라보라를 넘어라는 거죠. 바라보라를 넘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일, 생각하는 일이 결국은 하나로 연결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믿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 도구로 하여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의 실존은요,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더 맞다는 거죠.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여야 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좋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좋은 은혜거든요. 이처럼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된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저 이름만 가졌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이 불행이 나만 불행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주변이 오염된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듯이 내가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이와 같은 불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범은요, 성김의 본으로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본으로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지, 그가 어떤 왕으로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왕이라는 거죠.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다윗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는요, 이제 타작마당으로 이어지고요, 그 타작마당에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대로 번제를 드렸던 곳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기 2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속죄를 위하여 오르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대하여 역대상 22장 1절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짓지 않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엽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며 여보스 사람 오르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요 모리아 산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대한 명칭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님은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16절의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17절입니다.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처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언약이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했던 다윗에게 맺어주신 다윗의 언약이 되었고 마침내 다윗 언약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실수하는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린 그곳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 우리가 잘 아는 제1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 무너지게 되겠지만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듯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주목하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과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와 순종이 만들어낸 은혜는 결국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잇대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타내신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증인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 안에서 주신 찔림에는 우리는 회개해야겠고요. 주신 은혜에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는 복음으로 회개하며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함께 좀 보여주실까요? 프랑스어로요.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귀족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만큼 사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잘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건가요? 우리의 의무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매력을 아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성도의 의무, 이 증인됨이 곧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제 함께 이 증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주님은 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본이 되셨냐면요,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에 대하여 한 번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을 알게 하시며 이 땅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 역시 다윗처럼 회개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책임을 위해 우리 자신은 더욱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책임은 세워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며 또 교회로 세상을 향하는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구원받아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매력적이지 않도록 밖에서 밖으로 향하는,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워주신 교회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하셔야겠죠.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들과 연합하며 아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지체니까요. 이와 같이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바로 내 지체와 연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지체입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지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 나에게만 멈추어지지 않게 하라는 은혜의 말씀에 지상명령을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허락된 복음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고 뜻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삽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낀 것이 없음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다만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아끼신 것이 없는 주님께 이와 같이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이 절대 주권 아래 사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즐거워함은요,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즐거움은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삐지지 않는 것입니다. 삐지지 마십시오. 이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당신은, 하늘의 아버지는 심지어 악인들이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 줄 줄 아는 당신의 아들을 허락하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은 쥐고 흔들려고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음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다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권, 절대 주권을 나타내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오늘 성도의 즐거움의 기쁨과 소망이며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일하셨음에도 그가 지은 죄인 인구조사에 대한 일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이 당하는 아픔에 대하여 아파하며 회개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보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는 핑계보다 회개로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중에 좀 안위를 지워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도전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할 때 아니 이거보다 맞아 라는 말 한번 해보시면 끝이 나게 될 거죠. 저 역시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안위가 제 인생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위가 저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성도의 삶은 안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회개하며 겸손하게 사는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고백이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라 부르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암에 걸린 장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장기를 적출하면요, 다른 장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몸이 대변하는 것이 뭘까요? 지체의 무너짐은 나의 무너짐이죠. 다시 말하면 지체를 미워함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더 위로 간다면 우리의 지체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니까요. 성도님들, 나에게 잘못하였다 하여도 그를 대신하여 회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회복력이며 그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은혜로 살아가서 마침내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든든한, 이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마침내 나타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이 알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랑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그 교회이며 우리 열방교회가 바로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증인된 내가 살아 숨심으로 내가 가는 곳이, 또 내가 있는 곳이 성전된 나로 인하여 복음이 유통되어지는,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뻐하는 그 절대 주권 아래에 살며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며 그 겸손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한 찬양이 있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함께 누리시면서 나는 힘이 없는데 내 삶의 힘이 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